381페이지 제4절 멸하고 이방나라 멸하고 성민나라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인데요. 첫째 1장에서 6장까지가 유다자손 보호입니다. 유다자손을 보호하고, 그건 당연하죠. 야곱에게서 야곱이 유다에게 복을 빌 때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는 특수한 복을 유다 지파에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남쪽 유다 나라 아니에요? 남쪽 유다 나라에서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이 네 청년이 붙들려 가서 보호받는 장면이 1장에서 6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유다 자손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바벨론 왕궁에 이제 등용이 되죠. 등용이 되고 왕궁에서 영화롭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불못불에서 건져내주는 사드락과 아벳느고 건져내주는 역사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다니엘을 형통케 하시는 장면이 4장에서 6장까지. 그래 다니엘이 이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다음 셋째 치리자가 되게 하시고 사자굴에서 건져내주시고, 이런 놀라운 유다 자손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이 유다 자손들을 철저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요. 7장에서 12장까지는. 그런데 이제 명심하실 일은 다니엘은 포로 시대, 이 포로 시대에 처음 끌려가 가지고 이 포로 시대 70년 동안 거의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면서 이제 예언한 내용이 대부분 담겨져 있는데, 그 예언 내용의 주 내용은 아까 에스겔서에서 말한 바대로 보수해 준다. 원수들을 보수해 준다. 그게 이제 이방 민족을 다 멸망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까 에스겔에서 말하는 이방 민족은 바벨론 치하에 있는, 제국 치하에 있는 모든 이방들을 다 멸망시켜 준다는 건데, 다니엘서에서는 바벨론 다음에 파사가 나오죠. 파사 다음에 헬라가 나오고, 헬라 다음에 로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망하고 파사도 망하고 헬라도 망하고 로마도 망한다. 이게 열방, 이방 나라들을 다 멸망시킬 것을 다니엘이 예언을 해요.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이렇게 큰 신상을 보잖아요. 꿈속에서. 머리, 그 다음 몸통, 팔하고, 그 다음 이제 다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금, 은, 동, 철, 흙. 이 금은 바벨론, 은은 이제 파사, 동은 헬라, 로마, 이 신상. 그런데 이게 어떻게 멸망하느냐 하면, 뜬돌이, 공중에 뜬돌이 와서 발목을 치죠. 치니까 이게 다 산산조각 나버리고, 이 돌이 점점 커가지고 천지에 온 주에 가득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이제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는데, 이걸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했죠. 해석을 했는데 결국 이대로 되잖아요. 이대로 됐는데, 자, 지금 여기가 바벨론이 망하는 때란 말입니다. 바벨론이 망하자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 파사가 망하고, 파사가 바벨론 쳐서 망하고, 그 다음 헬라가 파사를 쳐서 망하고. 근데 이 헬라 때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참 놀랍죠. 그런 것도 보면
이게 유럽이고, 그 다음 지중해 이렇게 해서, 이제 아프리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인도, 그 다음, 아세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터키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이게 이제 에게해가, 이 터키 쪽에, 여기가 이제 에게해, 이게 이제 아시아고, 동양이고, 서양 아닙니까? 서양인데, 헬라 때, 알렉산더가 이제 동방 진출을 하죠. 터키를 통해서, 지금의 터키를 통해 동방 진출을 하는데, 알렉산더가 그때 만약에 알렉산더 그 기세대로 했다면 복음이 아마 아시아 쪽으로 먼저 왔을 겁니다. 이쪽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좌절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결국 로마가 이제 헬라를 정복하고,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제국이 이루어지면서 동로마가 이루어지죠. 동로마가 바로 이 터키 건너편, 에게해 건너편 바로 그리스 땅에, 그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동로마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그로 수도를 옮기죠. 그렇게 가지고 이게 딱 차단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처음 이제 그 초기 역사 유적지 탐사를 가서 터키에서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쪽으로 이렇게 구약시대 마게도니아 쪽으로 딱 건너가면서 첫 느낌이 뭐냐면, 동서양의 만남과 충돌, 이게 너무도 극렬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아주 극렬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벽을 쳐가지고, 바울 역시도 복음을 이쪽 아시아 쪽으로 증거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고 바울을 이쪽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땅에 사는 목사님들과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만약에 알렉산더가 이쪽으로 와서 이미 복음이 이쪽으로 해서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갔다면 이미 복음 다 지나간 다음에 폐허의 땅에, 전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땅에서 아마 우리가 태어났을 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되진 거죠. 그래서 이 헬라도 망하고 로마도 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 망한다, 이거 다 멸해버린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게 다 강대한 나라들이거든요. 이건 황금은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강대한 나라입니다. 금 아닙니까? 금인데. 은은 금보다도 외형적으로는 강하죠. 파사가, 페르시아가 상당히 외형적으로는 강했지만 질적으로는 약하고, 그보다 동은 은보다도 더 강하잖아요. 철은 가장 강하죠. 질적으로는 약하고. 근데 철과 흙이 이게 모아졌듯이 로마 제국이라는 게 너무 방대하게 다 걷어잡다 보니까 흙과 철이 뭉쳐져서 견고해지지를 않아가지고 이게 돌이 한번 와서 치니까 다 망가져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 로마가 63년, 주전 63년에 유대를 정복하잖아요. 유대 정복해가지고 로마 황제 때에 예수님이 이제 출생해가지고 헤롯이 왕 노릇할 때, 그 가짜 왕이죠. 로마 황제로부터 뇌물을 준 거나 마찬가지죠. 가짜 유대인의 왕을 세워가지고 다스릴 때 헤롯에 의해서 예수님이 결국 고난을 당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로마는 망해버리잖아요. 로마가 망해버리고 결국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 군병들 그리고 유대 함께 다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 로마가 마지막 132년에서 5년 사이에 예루살렘을 마지막 완전히 함락시켜 버리잖아요. 그전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로마가 132년에서 135년 사이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이때 이제 세계만방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로마도 다 망해버리고 그러자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4세기 때 여기서 동로마 제국을 세워가지고 머리를 쓴 것이 이제 로만 캐토릭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사실 교회적으로 볼 땐 비운이죠. 로만 캐토릭이 등장했다는 건. 이게 권력의 앞잡이가 돼버린 거죠. 교회가 4세기에 313년인가요? 그때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 자유를 공인을 해줘가지고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우산 아래,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만들어서 로마 교회 우산 아래 들어오는 것만이 교회다. 그래서 그거 실권을 누가 줬냐면 콘스탄틴 황제가 직접 쥐고 이제 다 지휘관도 하고. 예루살렘 가보셨지만 콘스탄틴 황제 부인이 황후라든가 그 사람이 와서 지어줬다는 소위 성당인지 예배당인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정치적인 장난들을 다 한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가 많은 순환을 겪고 했는데 문제는 자,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이 시대에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진짜 바벨론도 망하고 파사도 망하고 헬라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헬라가 망하고 헬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기독교를 유대인들을 박해를 많이 했습니까? 로마가 그래 헬라다 멸망시켜버리고 로마도 역시 유대인들을 박해하면서 정복 63년 주전 63년에 유대를 점령해서 예루살렘 점령해서 70년에 다 성전 불태워버리고 132년에서 135년 이 사이에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미리 다 이렇게 다 엮어서 미리 알고 지나가는 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 화가 바로 이 화를 말하는 겁니다. 왜 세 번째 화 나오죠? 다팔부하죠. 처음에 그 인을 뗄 때 이제 첫 번째 화가 나오고 두 번째 화가 나오고 세 번째 화. 이때 이제 90년도에 90몇 년경에 95년인가요? 이때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니까 아직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기 이전에 성전이 이미 불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화는 지나가고 곧 셋째 화가 온다. 이제 앞으로 132년에서 135년 사이에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성곽도 모든 도성도 다 초토화돼서 백성들이 전부 예루살렘 거민들이 세계만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결국 나라를 잃고 찰나가 1948년이죠. 독립해서 다시 회복하잖아요. 자, 이런 것도 다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다 되진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암탉이 병아리 모음처럼 너희를 몇 번이나 모으려 했으나 너희가 원치 않아서 다 흩어진다 이제. 전부 흩어졌다가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다시 모을 것이다. 모아진다. 하나님은 흩었다 모으시는 예레미야 선지도 그간에 흩었다가 모으신다. 이방 땅도 다 옮겨 심었다가 다시 옮겨온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성을 내다보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제 역사상에서 우리가 지금 사는 21세기 오늘 이 시대에는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게 기적이죠. 우리는 36년 만에 이제 일본에서 나라를 찾은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거의 2000년, 1900년이 아니죠. 1800년 사이에 1800년 동안 완전히 국토도 잊어버리고 뭐 국권도 없이 막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망명. 그들을 모아놓지를 않잖아요. 막 모아놓으면 이제 일어날까 봐서 독일, 소련, 특히 소련 쪽으로 독일 쪽으로 우리 독일에서는 유대인들을 다 학살시키려고 막 몇십만 명씩 독개수로 죽이고 그 족속들이 남아가지고 결국은 다시 그 땅에 돌아와서 국가를 회복했다는 것은 이것도 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확증이죠. 너무도 분명한 거고. 그러니 이런 사실들을 성경에서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이제 자라나는 젊은이들도 20대, 10대, 20대들도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면 와 진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당신의 정하신 뜻 따라 역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이 20대, 10대에 딱 꽂히게 되면 일평생 가게 되죠. 거기에서 순교자도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도 나오고, 거기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특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뚜룩, 제 소망은 그겁니다.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꾸 해드리는 것은, 목사님들은 또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있고, 가셔서 그냥 시간이 있든 없든 간에 길신맥진할 때까지라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하는 그 한 가지 소망뿐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이래야 한국교회도 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한국 땅에서 정하신 뜻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 이방 나라는 멸하고, 여기까지는 전반부거든요. 전반부. 멸한다. 그 멸한다는 사실이 유대인들을 보호하면서 다니엘이 이걸 예언하잖아요. 이 신상을 통해서. 또 짐승들을 통해서 예언하거든. 바로 이건 똑같은 거. 이렇게 멸했는데, 그러면 성민나라 세우는 건 언제 세우는가? 나중에 세운다고 했잖아요. 성민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즉, 돌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때부터, 이건 초대교회 당시고, 이건 뭐 얼마나 핍박이 심했어요. 얼마나. 그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고 돌로 때려 죽이고 칼로 목을 베고, 그러니까 사방 천지사방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그 결과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터전들이 다 이루어졌고, 예루살렘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 죄를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 아주 고래고래 고함치던 유대인들의 고함 소리대로 그대로 다 그 자손들이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1948년 지금 독립을 했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날마다 끊이지 않잖아요. 전쟁이, 국부적인 전쟁이. 그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하고 계속해서 고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런데 성민나라는 언제 세웠는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이걸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이 다 각지에 퍼지면서 예루살렘 교회 하루에 3,000명, 5,000명 돌아왔던 베드로가 전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때에 다 이방 땅으로 흩어졌거든요. 그 전에도 다 도망가고 흩어졌고. 그래서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래서 이제 이방인 교회, 이방인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 시대가 끝이 나면 유대인의 시대가 다시 온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유대인의 시대가 다시 온다. 반드시 오게 되죠.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 얻어야 될 숫자가 차게 되면 반드시 그 이후에 유대인에게로. 그래서 지금 복음의 물결, 복음에 대한 빛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유대 땅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유대를 향해서. 지금 뭐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현재 한국에 꽃 피웠던 복음의 놀라운 화사한 꽃을 피웠던 복음의 역사가 중국으로 옮겨가고, 중국에서 지금 인도로, 파키스탄 쪽으로. 중국 교인들이 조금만 열심히 있으면 전부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쪽, 이란, 이라크 이런 쪽으로 선교 간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선교 지망생들이.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지금도 뭐 선교사들이 가서 이란이나 뭐 파키스탄 이런 쪽 가가지고 하다가 뭐 4명이 학살당하고 죽고,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목숨 내대고 지금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너무 평화로운 시대에서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좀 끔찍하죠. 사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시나. 정말 운이 좋아서 그런가. 안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욕망에 차가지고 또 죄의 종로를 하게 하시려고 일어나 하는 생각에 두려움도 밀려오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정하신 뜻대로 역사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성민나라가 세워진 거란 말입니다. 성민나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실상 이제 이때 돌아와서 성전 에스라가 성전 지었잖아요. 그 다음 느헤미야가 와서 성곽을 쌓거든요. 예루살렘 성곽을 딱 쌓고 그럴 때 어려움이 많았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도 회복되고 제사장 느헤미야가 제사장들 데리고 와서 제사를 회복시키고 그런데 이제 말라기서 소선지도 가보겠지만 말라기서에 가보면 형편없이 부패해요. 유대 종교가 형편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 종교가 심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는데 그때까지 왕은 하나님이 안 주시잖아요. 왕은. 그러니까 벌써 이때가 587년이니까 70년 지난 다음에는 517년경에 회복이 시작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한 500년 기간인데 500년 기간 동안에 왕은 안 보내요. 성전도 회복되고 성곽도 회복되고 백성들도 돌아오고 제사도 회복됐는데 왕은 없어요. 왕은 없는데 500여 년이 지나서 딱 보니까 베들레헴 땅에 아기 예수가 떠났는데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예수님 잡아다가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고 그렇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예수를 왕으로 영접해서 정말 유대 나라가 회복됐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유대교는 망해야 되잖아요. 유대교는 이제 망해야 되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니까 그 죄과로 결국은 유대들은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 흩어져 버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해서 이방인 시대를 이끌어가지고 이방인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죠. 이게 바울이 말했듯이 청감남나무를 잘라내고 돌감남나무를 갖다 접붙인 거.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하는 게 돌감남나무가 청감남나무에 접붙인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한차 청감남나무를 자르고 돌감남나무를 접붙였는데 한차 돌감남나무 잘라버리고 청감남나무를 갖다가 붙이지 않겠느냐.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대가 다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 복음은 유대인의 세대로 가는데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성민나라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 그게 바로 지금 제가 증거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벨 왕궁에 등용이 돼가지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이 꿈을 해석해서 결국 높은 자리에 앉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셋째 치리자가 되고 그래서 7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약속인데 포로 시대의 구원 약속. 여기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유대인들을 구원해 준다. 그래가지고 환난 후에 구원을 한다. 그래 환난 후에 구원한다는 말은 자 여기서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처음에는 참 좋았죠. 성전 짓고 성곽 쫙 쌓고 제사 드리고 해서 참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왕이 안 오잖아요. 왕을 안 세워놓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백성들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제사를 소홀히 하고 이런 결과가 맺어지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런 환난 후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결국 구원의 역사를 성민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이 약속이 그 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가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다니엘서도 보면 이 금신상 얘기도 나오고 불법불 얘기도 나오고 사자굴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것이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나라 다 멸하고
성민의 나라 세우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유대인들이 보호돼야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도 짓고 성곽도 쌓고 제사도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못불에서 사자굴에서 또 이런 꿈을 통해서도 높은 지위에 앉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예언하게 만드는, 그 예언이 역사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놀라운 섭리가 바로 이 부분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타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제1장은 대선지서죠.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인데 이 특성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종합적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때리신다.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예언을 합니다. 때리신 다음에 너희들을 싸매준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는데 에레미야는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조금 구체적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다 이방에 흩어진다. 뽑아낸다. 이방 땅으로 다 너희를 백성들을 뽑아 옮겼다가 70년이 지나면 다시 옮겨 심는다.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에스겔은 성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아주 좀 더 구체적인 성전에 관한 그런 내용을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게 만들어서 성전 다 헐었다가 성전 다시 세워준다. 그걸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왜? 성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 있잖아요. 지성소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이게 성전이 회복되면 여호와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제 결과적인 거예요. 앞으로 이제 유대 민족들이 와서 회복해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경외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방 나라, 유대인들을 괴롭힌 이방 나라 다 멸망한 다음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해가지고 성민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말이죠. 그게 성민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으로 로고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시는 놀라운 역사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이 결론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언의 성격을 우리가 이제 대선지자를 통해서 살펴본 다음, 그 다음 이제 소선지자 예언으로 언약하는데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마, 스바니, 학개, 가랴, 발라기 그렇게 해서 12선지자네요. 12선지자인데 그 소선지자 12선지자 가운데 제1절 이스라엘 회복 예언이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네 선지자, 작은 선지자죠. 이스라엘 회복 예언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망한다라는 게 주 예언의 핵심 아니에요. 이렇게 망하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께서 때리신 다음에 싸매어 주신다. 봐라, 북이스라엘 망하는 거 봐라. 이게 이제 이 무렵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거든요. 이래서 결국은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 네 명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소선지자, 작은 선지자들로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이스라엘 회복해 준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것이 국가를 회복한다는 말이 아니라 나라는 망하죠. 왕조는 망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야 있잖아요. 그들을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함께 돌아와서 구원받도록 회복되도록 그렇게 할 것을 호세아 예언을 해요. 네. 호세아 그 예언을 보면 이쪽 한번 보십시다.
그 387페이지에 호세아 예언 장면이 나오는데, 호세아 전체 그 내용은 예언자 호세아가 소명받고 첫 번째 소명, 두 번째 소명, 이제 호세아가 소명을 받으면서 첫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음란한 아내로 등남케 하여 이스라엘 멸망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아내로서 음란한 아들 낳아라 이거예요. 그게 무엇과 같으냐면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우상을 섬겨가지고 그 자손들이 다 망하게 돼요. 우상 섬기는 자로 출생을 하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음란한 아내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베델과 길갈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사하도록 만들었던 그게 이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범죄를 그대로 호세아로 하여금 몸으로 행하게끔. 그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행음하고 떠나는 아내도 길을 막아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지난번 내가 아가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좀 격했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인격가 너 같은 걸 내가 어떻게 다 용납할까? 그냥 망가뜨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는 음란한 여인과 같은 백성들을 길을 막아가지고 딱 서서 못 가게 만들어서 돌이켜서 당신 백성 만들어 주겠다 얘기해요. 그 이유는 여기서 예언했잖아요. 언약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의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에게 다 복을 베풀어 준 것처럼 그런 언약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건 왕가, 여로보암 왕가나 아합 왕가,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왕가가 아니니까, 이건 유다 지파의 왕가가 아니니까 이건 망해야 되지만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당신의 백성으로 용납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호세아서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걸 통해서도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역력하게 계시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넘어가서 388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소명에서 백성을 사랑하 물들어 음부된 아내를 사랑하라 명하는 내용. 자, 호세아들어 너 음란한 아내 얻어서 데리고 살다가 정말 타락하고 거리 남자들하고 완전히 몸 다 망가진 여자 한번 사랑해봐라. 왜? 하나님 당신 심정이다 이거죠.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전달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게 여기 호세아 선지자의 말은 아까 말했더니 아가서와 상당히 상통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불변의 사랑, 그걸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이 백성들에게 전달되도록, 누구에게?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호세아로 하여금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다음 심판에 대한 예고가 4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와요. 388페이지에 한쪽 가로 2번에 보면 심판의 원인은 뭔가 원인을 얘기하고, 심판 후 결과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심판의 방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심판의 광경도 얘기하고, 자상하게 하죠. 네, 왜 심판하는가?
그리고 심판하면 어떤 결과가 맺어지는가, 그 다음 심판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심판할 때 실제 일어나는 광경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일일이 호세아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 아까도 여기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다 모으려고 했지만 원치 않아서 다 흩어버린다. 하나님께서 다 흩었다가 다시 모은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모여서 나라를 회복하고 독립을 했을 때, 과연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구나. 따라서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의 심이 분명하다.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어떤 내용이든지 알고 오면 일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이 제일 되는 본분이다.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목사님들이 목회한다는 것도 성도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만들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우리들을 대하고 섭리해 가시는가를 깨달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게 하려는 것이 우리의 목적,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그 방향이. 성경을 안 가르치고는 여호와를 알 길이 없어요. 성경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안 오셨는데, 목사님 한번 벌써 교회를, 나이가 연로하시는데도 교회를 시작했더라고요. 왜 시작했냐니까, 과거에 내가 목회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성경 가리키는 교회를 좀 해보고 싶어서 내가 시작을 했느라고.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시작을 했고, 처음에 새벽 기도부터 했는데, 한 17명이 나와서 벌써 연보도 하고 그런다고 좋아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성경 가리키는 일이 우리 임무입니다. 최대의 임무. 우리의 유일한 임무죠. 유일한 임무가 성경을 성경대로 가리키는 임무. 이렇게 가리키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성도들이 알게 되고, 알면 믿어지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지혜롭게 되지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 속에 여호와를 위하여 찬양하고 싶고 여호와를 위하여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가슴 속에서부터 타오르도록 그렇게 되져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 가리키는 일이 목사의 유일 사명이라고 한다면, 목사님들은 자나깨나 그냥 성경 붙들고 그 전에 지나간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만은, 제가 성경 20대, 10대 후반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 17살 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성경을 봤거든요. 성경 본 이유는 성경대로 살아서 성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어떤 성경이 나왔냐면 구역 성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백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여백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옛날 것이요. 가라사대, 가라사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가라사대, 대인가? 이런 식인가? 요런 글자로 나와 있는 성경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가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달아가지고, 네구팅인가 달아가지고, 동그랗게 되고, 동그랗게. 그리고 처음 공부할 때니까 막 빨간 줄, 노란 줄, 파란 줄, 그냥 빼고, 여기도 그냥 다 빼고. 그렇게 성경을 보는데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다 흩어져가지고. 이게 낱낱이 다 가지가 다 흩어져가지고 뭐가 뭔지를 무슨 말씀이 어디에 있고 그런 건 대충 알겠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줄거리가 안 잡혀요. 줄거리가. 근데 점점 이게 밝히자면 30대 접어들으니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신학을 20대 후반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20대 후반에 다시 시작해서 40세 거의 다 될 때까지 신학 공부를 하다가 목사를 40에 됐는데, 30대 지나니까 노란 연필도, 빨간 연필도 필요 없고, 파란 연필도 필요 없고, 노란 연필도 필요 없어요. 그냥 깨끗해요.
지금 제가 보는 성경은 어디 하나 이렇게 표시한 데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냥. 왜? 어느 한 구절이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손을 좀 조금 다쳤는데, 만약에 이게 심줄이 끊어진다면 완전히 마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한 구절이라도 빠지면 맥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맥이. 그러니까 어느 건 중요하고 어느 건 덜 중요하고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면 다치고 안 치면 다 안 쳐야지. 어느 건 쳐놓으면 자꾸 그쪽으로만 자꾸 집중이 되지니까 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근래 보는 성경 일절 표시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이렇게 달아서 두리뭉싱이가 될 때까지 가죽으로 돼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후배 총신대 학생들 후배들한테 좀 그걸 좀 가르치다 보니까 후배들이 어디서 박 목사님이 저런 정보를 얻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알고 싶었던가 봐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나 없는 사이에 버릇없이 내 서재에 와서 뒤지다가 이 성경을 본 거예요. 와, 여기 보물이구나. 도둑 맞고 말았어요. 지금 있었으면 그게 아마 보물처럼 내가 보관할지도 모르는데 도둑질해 가버렸어요, 그 안에. 그거 가지고 가봤댔자 성경 몰라요. 모를 때 다 해놓은 건데 그거 가지고 가면 뭐 필요가 있어요. 예. 아무리 봐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목사님들 좀 죄송하지만 제가 자만해서가 아니라 그 목사님들 수십 년 더 오시는 겁니다. 예. 이 맥을 가지고 성경 보면 안 풀리는 것이 없습니다. 쫙 다 풀리고 결국은 일로로 가요. 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만사를 정하신 뜻을 따라 섭리하시고 주관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 왜 이 일을 하시는가? 당신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고 이 일을 섭리해 가신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다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나중에는 목사님도 그냥 아무데라도 그냥 청 열고 보통 한 30분 내지 1시간 강의한다면 성경 두서너 장 쭉쭉 읽고 전후 좌우 연결시켜서 아주 너무 분명한 것이 코끼리 아니에요, 코끼리.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요 부분만 딱 이렇게 좁게 이렇게 보면 그냥 벽같이 생겼죠. 뭐가 뭔지 모르죠. 그런데 이 전체를 일단 알고 나면 하하, 이건 코끼리 코고 이건 코끼리 이빨이고 눈이고 코끼리 귀고 귀가 있고 이건 코끼리 옆구리로구나. 그러면 이게 코끼리 옆구리라고 확증을 시켜주려면 보십시오. 꼬리 보십시오. 코끼리 꼬리 아니에요? 발 보십시오. 코끼리 발 맞습니다. 앞발, 뒷발. 그리고 코 보십시오. 코끼리 코 아닙니까? 코끼리 귀가 있고요. 코끼리 이빨이 있고요. 그러니 이것은 코끼리 옆구리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확증 떨어질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다니. 이 목사님들은 한 번만 딱 공부해 놓으면 10시간, 강의 갔으면 10시간 하고, 1시간 갔으면 1시간 하고, 100시간 갔으면 100시간 하고, 설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 목사님들은 그냥 늘 책임질이에요. 산책하면서도 책임지라. 왜? 성경이 다 이 안에 있으니까. 이 안에 있으니까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냥. 늘. 소위 명상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의 심령도 평화로워지고, 영혼이 살져지고, 살진 영혼에 의해서 정말 맡겨놓은 주님의 양무리들도 정말 이런 아름답고 기름진 꼴을 먹고 힘을 내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며 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성경을 성경대로 잘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길 외에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권위,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
이게 이제 그거 아니에요. 말씀 중심. 어디, 말씀의 초소구에 교회가 서지는 거. 네. 근데 그렇게 말씀이 중요한데, 그제 신문 보니까 요즘 설교 우상화, 이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설교 우상화. 목사님들의 설교가 10명이면 10명이 다 달라요. 똑같은 본문 가지고 목사님들 10명이 10명 설교하면 다 달라요. 전부가 다. 그런데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그게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을 풀어 가리키면 하나님 말씀이지만 성경을 이용해서 교양 강좌를 한다거나 도덕 강좌를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참 우리 지금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좀 피곤하고 힘드셔도 정말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쉽게 제가 쉽게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들은 쉬울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이렇게 도표를 그리는 이유도 한꺼번에 연대나 무슨 시대적 배경이나 선지자들이 예언한 시대적 배경이 이 도표 안에서 딱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딱 놓고 이거 도표 없이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적 배경, 히스기야와 누구 왕 시대,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시대. 그럼 그게 어느 시대인지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도표를 내가 자꾸 그려드리는 이유는 이게 제 머릿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뇌리에도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시소도 마음대로, 선지서도 마음대로 다 정확하게 가리킬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지금 호세아서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쉬었다가